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왕지거 선교사님 영적 전쟁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왕지거 선교사님은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현재는 삼각산 통일봉에서 3,000일 철야기도를 작성하고 진행 중에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서로 인사하고 할렐루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또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또 동료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지금 명절이라서 연휴가 길어서 지금 분산되어서 많이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고구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 편치 않겠지만은 그래도 추석날 아니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도리어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사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의도 광장 저쪽에 왼쪽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죠. 100주년 기념. 저는 74년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이때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까? 여기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죠. 자,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그 용산의 대통령 그쪽에서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그렇게 눈이 오는데 비닐을 뒤집어 쓰고 절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기도하셨던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추위에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얼굴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비닐 뒤집어 쓰고서는 광장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이번 40일 기도에 완주를 하셨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통일봉 삼각산 통일봉의 그 재단의 그 전망입니다. 전경입니다.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기 백두산 못지않지요. 굉장히 멋있죠. 왼쪽에 그 사진이 저 덩어리 2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통일봉 재단입니다. 곧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돌아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분들도 이제 와서 기도를 했고 또 가셨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40일 기도를 끝난 지가 지금 2주 가까이 되는데요. 또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 한 세 분이 또 이렇게 40일 완주하신 분 중에서 세 분이 또 작정 기도를 하겠다고 세 분이 올라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좀 의자를 좀 준비하고 오늘부터 또 날씨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세 분 다 여자분들이고 그래서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사모하시다가 간신히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40일을 완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은요. 도주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해방자로서의 소명이 부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뜻을 밝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는 건져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늪지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구체적인 그 부분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했죠. 참 우리가 이제 저희 오랫동안 3천일 이제 7월 1일이면 9년인데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또 의심도 또 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보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내 백성의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원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니까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보고 또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뼈아픈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얼마나 하나님께 막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늪지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늪지대 알지요? 그냥 발버둥 치면은 더 빠져 들어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독자로 말이 감독자가 얼마나 노예의 신분이니까는 얼마나 또 그냥 그 여자들은 또 이렇게 또 간음하기도 하고 또 데려가서 또 그렇게 노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감독자는 지금 총 감독자의 그 지시를 받지 않는 가운데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부르짖,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3장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그 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는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참 이 말씀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아주 그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했을 때 내려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는 여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친히 내려오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 밑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일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면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또 1장 14절 보니까 괴롭게 하니, 1장 16절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또 2장 2장 23절에 그들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계속적으로 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정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지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그 발행된 책자에 미스터 기도의 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로만 슐러 박사,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한 기도의 힘, 기도를 통한 기도의 힘, 로만 슐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적 변화가 발견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는 혈압이 낮아지고 뇌박수가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뇌 파동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요, 알파나 세타라는 것인데 HDE 호르몬인데요. 이것은 말하면 뇌의 박동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알파나 세타라는 것은 어느 때 이렇게 이게 발생되냐면은 그 환자가 최상의 그런 이제 도취감, 행복감, 만족감이 있을 때에 이 알파나 세타가 이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도 알파나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8년도에 렌 덜프 버드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연구한 책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의사인데 한번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진짜 있는가 시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일반 신장병동에 입원한 393명을 갖다가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받는 분류. 그래서 한 명을 놓고서는 이제 5, 6명의 중보 기도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냥 하면 안 되니까는 일정의 사례를 주면서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과 기도 받는 사람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도록 어떤 일이 있냐면은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5배나 항생제를 갖다가 받지 않는, 항생제를 갖다가 투여하지 않아도 도파민이 형성되고서는 그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받는 사람들은 위독해서 항생제를 갖다가 계속 투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폐쇄증이라는데요. 폐쇄증이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3배나 줄어들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보니까는 탑관이라고 그러는데 탑관에 혈관을 갖다가 팽창하기 위해서 그 이게 이게 혈관을 갖다 팽창하기 위해서 저기 호스를 집어넣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탑관이 정상으로 돌아가가지고서는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혈관이 완전히 이 탑관을 갖다가 넣어야지만, 그렇게 넣어야지만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구분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D.L. 무디 아시죠? 이 D.L. 무디 이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람의 뒤편에는 마리안 안드라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일어설 수 없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님은 D.L.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기도가 정말 교회가 승승장구하면서 2년 사이에 500명의 성도가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500명이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미국에 계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왠지 모르게 계속 교회에 풍파가 일어나고 교회 성도가 줄어들고 또 계속적으로 일이 터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사겸사해서 미국에 있는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만은 그 권사님이 일주일 전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식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랍도록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4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18명 중에 다는 아닙니다. 그 18명 중에 정말 기도줄을 잡고서는 사생 결단을 내면서 기도하면서 헤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막 그냥 기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분만 하고서는 그냥 기도 내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랬었는데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지금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욥기서 35장 9절에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음에 세력이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4절에는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말라기에서 2장 16절에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을 저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나이가 65세 되신 분인데 갑자기 올라오셨는데 정상적으로 올라오신 그런 다리가 아닙니다. 팔자걸음, 이게 양쪽 무릎이 다 휘어졌습니다. 바깥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으니까는 자궁암 3기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이 내린 것이 뭐냐면은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예,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고, 그래서 가장 자식들도 있지만은 남편도 이렇게 바람을 피워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처녀 때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삼각산 통일봉에 올라가서 그렇게 100일 200일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마 해서 이렇게 남들은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올라오는데 이번엔 4시간 동안 기어 올라오신 거예요. 그 다리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근데 첫날 기도하고서는 환한 얼굴로 이제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차로 모셔드렸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100일 하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은 돌아가실 분인데 갑자기 100일 하나님께서 100일 하라는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받으셔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올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참 내려갈 때도 힘들고 올라올 때도 힘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40일 철야기도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3시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점점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하신 분들도 보니까는 40일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서 내려오는데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째. 40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 산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좀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게 됐는데 뭔지 모르게 쑥 빠져나가는 속이 개운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렇게 몸이 가볍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고. 그 암덩어리가 싹 빠져나갔다고. 어떻게 됐냐고. 어디서 고침받았냐고. 막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에 올라와서 자기가 볼일 봤던 곳을 보니까는 주먹만한 그런 핏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것이 돌파가 되면은 몸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남편, 바람 피웠던 남편도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또 아들 둘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둘을 갖다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저는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김포에서 이제 에, 농협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완전히 그 집안이 풍지박살이 되고 정말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원에 가서 10년 동안 입원해 있고, 그리고서는 아들, 딸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정말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그 아내가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아내가 그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핍박을 돌파를 했는데 그 두려움에 남편의 그 핍박에 확 쌓여져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아내를 핍박했던 그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온 거죠. 교회에 와서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결국에는 저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산기도는 처음이고 그것도 믿음 생활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산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40일 기도하라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3시간, 2시간씩 자고 다니면서요. 앉으면은 좋으니까는 그 소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 놓고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봉 재단 보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잠자는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아무리 뭐 10년을 기도하던 아니면 20년을 기도했던 정말 그 자리만 차지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기도를 해도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정말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 산에 와서 앉으면 좋을까 봐서 소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놓고서는 계속 하나님 살려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미친 사람들이 또 왜 저런 사람을 데려 그러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부르짖고 간구해서 놀랍도록 10년 동안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 아내가 풀려났고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과장으로 승진되고 놀랍도록 자식들 다 돌아오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고요. 저희 교회의 간증거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 애굽의 그 관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억압당했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역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역전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고 근심에 처해 있고 430년 동안 노예로 처해 있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